오늘은 돌아온 탕자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악용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치부한다고 야단쳤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한 그 목적과 정신은 전혀 실천하지 않고 예식적인 경건만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모세의 이혼 규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서 지금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세상에서 호사를 누렸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반면에 세상에서 고생만 하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음부에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었던 그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나중에 아직 살아있는 형제에게 미리 경고해 주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그마저 거부당했습니다.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은 사후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비유가 길고 그 내용이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우선 전반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야단쳤다고 해서 이 비유의 뜻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거나 하나님은 부자보다 거지를 더 좋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이인들 중에 부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창세기의 네 족장은 물론이고 당시로 봐선 베드로도 부자축에 속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가족의 무덤에 묻은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장소에서 15장과 16장 두 장에 걸쳐서 좀 길게 잡으면 17장 10절까지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두 부류로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모든 구절도 그 주제와 일치하든지 연결되도록 해석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해서 주인으로 삼는 자는 사람들 사이에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는 당연히 낙원이 아닌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15장 처음부터 쭉 일관되게 가르친 그 흐름에 따르면 비유에서 부자는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고 거지는 그들에게 멸시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교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아주 심각한 의미가 되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당시 상황에 비춰서 잘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자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사람의 칭찬을 받을 만큼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세리들도 부자인데 큰 병을 앓는 거지로 비유했습니다. 부자가 호화로운 옷을 입은 것은 바리새인들이 옥깃에 그 푸른 술을 길게 늘어뜨린 것에 빗댄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화롭게 즐겼으니까 일상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항상 그렇게 차려입은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푸짐하게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배불리 먹으려고 했지만은 거지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말합니다.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걸 배불리 먹었다면 죽을 리도 없고 또 힘을 얻어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가 그 헌대를 핥았다는 것은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지가 개에게조차 모욕을 받았다는 뜻도 되고 사람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개만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개의 원어가 키온으로 길거리에 떠도는 사나운 야생개를 뜻하므로 아무래도 개마저 거지를 천대했다는 뜻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던져지다라는 말의 수동태로, 던져지다는 수동태로 부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땅바닥에 던진 것을 뜻하는데 야생 개들이 그것을 받아 먹은 겁니다. 부자는 매일 배불리 먹으면서 남은 것을 개에게는 던져 주었어도 거지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지는 사람인데도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방인이 지엄나무 열매를 돼지에게는 주어도 그 둘째 아들에게 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몇 번 강조한 대로 큰 기근 때문에 자기 소유인 돼지를 죽일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날마다 흥청망청 먹고 놀면서 자기 가축도 아닌 야생 개들에겐 음식을 던져주면서도 거지에게는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상대도 않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 뜻은 지금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름을 붙인 경우는 이 비유가 유일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그 충실한 종인 엘리셀의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알다시피 죽음에서 소생한 예수님의 친구자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의 오라버니 이름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음부의 고통에 격심해서 제발 물 한 방이라도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브라함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25절에 보면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부분의 역본에는
부자의 좋은 것 앞에 소유격 대명사 내가 붙어 있으나 나사로의 고난에는 그 소유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안락을 누렸으나 거지 나사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구조적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거지를 개마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비유해서 날마다라는 말이 뜻하듯이 부자는 일생 동안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일생이 그랬다는 것은 아예 그 인생관이 그랬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자기 소유로 자기 안락만 누렸고 또 그 자기 소유로 행한 것이라고는 자기를 높이는 일뿐이었습니다. 형통과 출세만을 위해서 소유를 늘렸고 소유 자체가 목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바로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음부에 떨어진 겁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소망이 끊겼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밥도 한 끼 나누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대문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 큰 중병을 안고서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 동족으로부터 그 수많이 많이 받은 상처, 비방, 핍박을 무릅쓰고도 어떻게든 그 공동체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철조망은 견고하기 짝이 없었고 아무도 세리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리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구원의 산성인 하나님에게마저 가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어도 성전 문 앞에서 제지되었고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진행될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를 상상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동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그들을 인간 취급해주며 함께 식사해 주었습니다.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고자 설교 집회의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자, 즉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었기에 낙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은 후에 운명이 갈리게 된 이유가 단순히 재물이 많고 적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들과 격이 맞는 사람들만 따로 정해서 자기들끼리만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자들이고 거지는 그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멸시소외 격리된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비유의 부자는 영적인 충만마저도 자신의 소유를 늘림으로써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영적으로 충족해졌다고 믿고 살았으나 죽음 이후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거지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거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거지 같은 인간적인 의에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땅에선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최고로 이롭다고 자부했으나 그건 치명적인 착각이었고 결국 영원한 운명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영적으로 아무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겸비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영적으로 파산돼서 거지같이 보였으나 사실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죽은 후에는 영적으로 가장 풍요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 절망을 하나님이 낙원에서 희락의 찬양으로 바꿔준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방식대로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규정에 따라서 잠시 정죄당하며 살았던 죄인이 하늘에서 영원한 의인이 되었고, 반대로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들의 정한 규정에 따라 잠시 의인이라고 떵떵거렸지만 하늘에선 영원한 죄인이 된 겁니다. 비유지만 예수님이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첫째 가는 뜻은 사람이 죽으면 구원과 심판 반드시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도 그 존재가 멸절되지 않고 영원히 거주할 처소의 상황이 완전히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데 죽은 후에도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 땅에서 선행과 공덕에 대해서 또 개인별로 그걸 따로 추가로 점수를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전혀 달리 그냥 자기 자녀들이었으니까 그냥 당신이 그대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고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죽은 후에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 심판을 하실 리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주장이 옳으려면은 이 비유부터 부인해야 되고, 그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도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뜻이고, 나아가서 스스로 성경을 떠도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지옥 심판을 하지 않는 사랑뿐인 하나님이라면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도 징계나 연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하고 죽은 후에도 아무 심판도 하지 말아야만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줘서 어떻게 공부 못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면 인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분의 더 중요한 뜻을 기억하고 돈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됩니다. 그분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려 들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부인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스스로 새 규정을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고 스스로 당신을 증명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그대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엄격한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도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 심판이 없다면은 사람으로서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에서 첫째 진리는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형통 출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둘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또 불의한 청직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한심을 사는 것이 최고로 현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낙원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에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칭했습니다. 비유란 것은 청중이 익히 알고 있는 사물이나 개념을 인용하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지는 틀림없이 부자 대문 앞에서 객사했을 것이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공동묘지 같은 데 버려졌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사상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받들어 모셔가고 악인은 악귀들이 데려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2절에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취급도 해주지 않던 세리도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세리들을 유대인 취급을 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의 이름을 따서 거지를 나사로라고 부른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은 정작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히브리인 혈통만 가지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심판했는데 그게 하늘의 법정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그 반대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시한 구원의 절대적 진리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몰라도 영적인 신분만큼은 아브라함 이후로 어느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이 항상 자유로웠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대신에 정신적으로는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하고 지금 밥도 한 끼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발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도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노예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땅에서 형통과 출세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이방제국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덕과 종교의 잣대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모든 사람을 이웃 삼아 아름답게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자유와 완전히 담을 쌓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25절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부자는 죽은 후에 괴로움을 받았고
살았을 때 고난을 받은 거지는 죽은 후에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정한 규정에 묶여서 노예로 살았던 세리와 죄인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자였고, 반대로 도덕과 종교의 권력을 제 마음대로 휘둘렀던 바리새인들은 인간 사회에서부터 사탄의 노예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또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남아서 무덤에서 썩거나 모든 사람의 영혼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음부라는 장소에 들어가, 한 가지 장소에 들어가서 무한정 잠을 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죽자마자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낙원으로 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음부로 나눠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인식이 가능해서 아브라함과 교제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이니까 곧바로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선 불가능했던 그 순전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그 설명한 음부의 물리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공간으로 제한돼 이 물질계에 사는 인간으로서는 그 영계의 일을 아무리 설명해봐도 모르고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낙원은 지극한 기쁨이요 음부는 지극한 고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부터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 세대가 귀 기울여야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엄숙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연 주일마다 정장을 화려하게 빼입고 장엄한 오케스트라 찬양에 맞춰서 감동적으로 눈물 흘리는 그런 화려한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과연 함께 하시겠느냐 말이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웃을 정해서 날마다 끼리끼리 만나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곳에 있겠느냐 말이죠. 혹시 예수님은 교회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지를 지금도 씻어주시고 아들이 입을 예복을 입히시고 아버지의 인장을 그 사람에게 끼워주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말하자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1년이나 교회 문을 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따져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업무 관계로 만난 불신자 독거 노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부정이나 스캔들 없고 목사님이 인품이 좋고 성경대로 말씀을 잘 전하기로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저로서는 제일 좋은 교회라고 추천한 겁니다. 그런데 한 주만 출석하고는 다른 교회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교인들 분위기와 자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복신앙을 철저히 부정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부자들은 사실 별로 없고 오히려 그냥 중산층들이 많이 출석했습니다. 신자들도 그분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아무래도 교회가 강남 8합군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기는 외톨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열등감 내지 자격지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그분에게 그동안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그만큼 깊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현실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바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 책임이나 우리 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명색이 신자면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상처 내지 열등감을 평소에는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남들에게 돈에 쫓겨 살다 보니까 관심과 예정이 없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은 막상 그런 자들에게 먼저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알기 쉽게 바꾸면 인간이 정한 규정과 간섭인 도덕과 종교로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절망에 빠진 자라도 그런 것 때문에 소외당한 자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돼지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돼지 우리에 지금 나사로 거지가 개 취급도 못 받았던 그 부자의 대문 앞에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사람과 그런 장소에만 가십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자부하는 자를 만나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현실에서 돈이 없어서 괴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구조적, 사회적으로 떠밀려서 단순히 어떤 그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변방에 밀려난 자들입니다. 너무나 힘든 지금 이 세대는 그런 자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치고 천지사방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의로를 받으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만 찾으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몸이 가시는 곳에 신자의 마음과 몸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신자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발 세상에서 그 돈에서 일을 찾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 세상 안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돈이 필수적이고 신자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문제 삼는 것은 그 돈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 들지 말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자연히 돈의 목적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의 참 자유가 그 돈에 속박되고 그 돈의 노예가 된 채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천국에서 역전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불신자들에게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는 식의 생각을, 그런 안갚음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할 지옥으로 떨어질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반대로 말해서 신자라면 이 땅에서 어떤 핍박, 멸시, 고난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런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더 커지니까 그 고난으로 사람들 앞에 담담히 이겨내고 넉넉히 기쁨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비슷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죽음 이후에 역전될 인생만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란 바울이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말한 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 이 세상 전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란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완전히 역전된 인생, 즉 돈의 묶임에서 풀린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정답을 미리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만큼 무슨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은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비치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심을 배웁니다. 우리가 신다로 부름받고 이미 아브라함의 낙원의 품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자들을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라는 뜻임을 압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과연 교회와 교인들이 이 일에 더 많이 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교회 문을 닫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깊으신 뜻과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면은 인간다운 참 자유자로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자유자로서 정말 불쌍한 이웃부터 먼저 찾아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